20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세상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아멘. 제목을 뭐로 정할까 고민해 보다가요. 이기는 법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기는 법을 전수하려면 내가 먼저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책임이 영적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죠.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일단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만 해야 하는 것이죠.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도 있고 직접 싸워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승패는 당연히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길이 뭘까?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내가 나가서 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백성,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정인데 그 결정을 하나님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런 거죠. 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몇 배 많고 무기가 엄청나고 힘이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일 경우에 그때는 절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입성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 선배들은 정탐꾼을 보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죠. 광야 1세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하는 불량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명료하게 입장을 정돈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대적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못하지만 이 대상자 속에 모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믿음은 시선이구나.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는 시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시선의 싸움이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아주 형상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게 전제가 그죠? 왜? 주님이 오라라고 명령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뛰어내리면 바보고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제 뛰어내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가다가 빠져들어가. 이유가 뭐냐? 시선을 이탈한 거죠. 신앙은 시선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풍랑을 밟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 그죠? 내가 지금 풍랑 위를 걷고 있는데 흔들리는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 어떻게 하면 안 빠져? 그 풍랑을 지금 밟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는 순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거지. 그 파도를 밟고. 그럴 때 물에 빠지는 자연 법칙을 이기고 초자연 법칙,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는 자는 이렇게 이기고 살아간다. 나를 덮치고 있는 풍랑, 아 그래 좋아, 풍랑이 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지금 그것을 밟고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밟고. 그죠?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죠? 믿음을 강조했던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이라는 거죠. 시선. 믿음은 정말 시선이에요. 어떤 시선이냐?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풍랑만 본다. 풍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하면 나는 풍랑이 나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에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야? 오직 믿음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거다. 딱 세 가지. 그죠? 이 중에 핵심이 뭘까? 전 두 번째라고 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네가 지금 믿는다.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당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거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지금.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이 감각적인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가나안 처음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한 게 맞아.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은 거인족이 맞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없다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없다면 골리앗은 3m짜리 거대한 장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미련한 몸집만 비대한,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시선이라는 게 뭐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냐 이거지. 그죠? 그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 그분이 지금 풍랑 위에 걸어 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싸움이 결정이 되어진다. 두 번째,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아멘. 되게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그죠? 4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있고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바뀐 건 사람이 달라졌어. 바뀌지 않은 건 뭐예요? 출애굽 2세대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그 유명한 그 죽음의 수용소 비터 프랭클이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야, 누구나 사람은 자기 안에 수용소가 있어. 그 수용소가 뭘까? 아,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다고 봐요. 누구나.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제사장, 우리에게 명적인 리더죠. 니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니? 군인들에게 가서 격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의 때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낙심이거든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을 진짜 낙심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격려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절대 욥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 용기가 되지를 않아. 낙심하면 낙담하게 돼요. 낙담은 사람을 탈진시켜요. 탈진은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를 태우기 시작하죠. 그때는 연기만 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상황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탈진된 인생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초가 다 타게 마지막 타는 게 뭐야? 자기 심지를 태우잖아. 상하 갈 때는 뭐예요? 황무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황무지에 있는 그나마 그 갈대가 상에 있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지쳐 낙심하는 이유 기림이 아니라 심리를 태우기 때문이다. 수잔 펄먼이라고 하는 예수를 위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한 말. 낙심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깊은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람을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는 게 뭘까? 그게 격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모세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너는 군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려해야 돼. 그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죠? 격려라는 말이 여러분, 그 속에 encouragement잖아요. 그죠? 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잖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그죠?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열등 의식이 이만큼이라도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누구나 다 조금은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반대로 이것이 반탄력이 돼서 우월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아브라함 링컨이 가슴에 편지 하나를 품고 다녔다고 해요. 그 편지가 뭐냐? 어떤 한 소녀가 아브라함 링컨을 격려해서 써준 편지. 대통령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다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내면의 불꽃을 태우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격려, 엔커리지 해주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리더의 매우 중요한 책임이다.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싸움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빨간 글씨 한번 따라오세요.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게 하라는 거지.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해줘야 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바울이 함께하는 276년과 함께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사도 바울도 역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로마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품고 바울이 그날 아마 밤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격려라는 거지.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리더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장교들은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은 군인들에게 격려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잖아. 앞에서, 그죠? 근데 이제 장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인들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을 구별해서, 그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구조로 전시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용자 우선의 법칙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용기 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줘야 된다. 그죠? 이건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 엔커리지먼트, 격려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줘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을 분류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은 사람을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까지 누가? 더 힘센 사람이 이끌어가 주는 거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장교들에게 군인들에게 용자 우선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죠? 믿음이 약한 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주기 위한 거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아주 그냥 확고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와 비례해서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나 두 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종 380명을 데리고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 염려의 과정, 불안의 과정, 두려움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염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살아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저희 리더를 세우셨을 때에 3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무엇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힘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권력이 강한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의 강함이 나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힘이 강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도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힘, 권력, 육체적, 정신적? 아니야.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학교대명의 일세 교육심리학자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항상 역경에 강한 사람의 특징, 역경에 약한 사람의 특징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에 의해서 역경을 이기기도 하고 해석에 의해서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 기자의 말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웃으면서 조롱질,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옥에 갇히면서 행복해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저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역경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파요. 근데 그 역경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우리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괴로운 거야. 우리도 굶으면 여러분 배가 고파요. 안 그렇겠어요?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십자가의 비아도로로사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날 정말 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야.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역경에 강한 사람. 똑같이 우리는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웁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거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어떻게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 나누었어요. 믿음은 시선 고정이구나. 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건 항상 믿음의 영적인 리더가 어려울 때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앞장서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이 뭔지, 신앙이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전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